오늘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봐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요, 성탄 추리, 성탄 카드, 선물, 칠면조, 공휴일, 캐롤,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등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적어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이 미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그 크리스와 마스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미사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날은요,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면서 그날 선물을 나누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시는지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BC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서북 쪽에 위치하는 지역이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느냐 하면요, 그냥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구름이 끼어서 밤에 달빛도 별빛도 보지 못하는 아주 정말 절대 암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 캄캄해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흑암은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함, 불확실함, 무력함,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강력한 적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흑암 상태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흑암을 뚫고 임하시는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를 큰 빛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 9장에서 한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시대의 특징은요, 분명히 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우리는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빛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럽과 북미주에서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릅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인정한 국가에서 기독교 색채가 강한 단어를 희석시키겠다는 거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중심의 문화 행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왜 어두움이 가득할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 상태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탄절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왜냐하면 그 빛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임해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라나듯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빛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날마다 비칠 때 흑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육이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임함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너무 훈련이 잘 됐네요.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빛이신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큰 빛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격파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위대한 장군이구나, 아니면 솔로몬
왕같이 지혜 있는 왕으로서 달변과 외교력이 뛰어난, 그래서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맞죠? 그런 인물을 또 올릴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면 당연히 힘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큰 빛은 바로 아기들하는 거죠. 아기. 아기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존재에게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아기는 처녀에게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아기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주신 바 된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그 아기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그 아기 예수의 특징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기묘자라고 하지요.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뒤에 부분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기묘자가 뭐 할까요? 기묘자 말 자체가 참 기이하지요. 그래서 이게 기이할 기자에 놀랄 묘자. 그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모사란, 여러분들 모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사. 쉽게 얘기하면 상담가, 조언가,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지요. 정말 온갖 지혜를 이어서 왕을 도와 전쟁을 이기도록 조언하는 사람. 그거 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흑암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 아기 예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갈등, 대립, 고통, 미움, 다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미움, 다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 즐거움,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던 그 중에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 이프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호전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보이지요? 저 참호전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약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사들 다 18세부터 20대, 30대 초반의 병사들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지쳐갖고, 근데 1914년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된 거예요. 참호 전쟁 중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 그 어둠 속에 있던 이 군인들이 24일 날 밤에 갑자기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먼저 불렀어요. 독일군이 부르자 영국군도 같이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 측에서 캐롤
전등으로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그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이렇게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야 영국군도 똑같이 만들어갖고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휴전한 상태도 아닌데 백기를 들지도 않고 병사들이 일어나서 총을 내려놓고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담소를 나눕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측 참호 사이에 죽어서 버려져 있던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 가운데 축구장 넓이로 만들어가지고 독일과 영국군이 함께 축구도 합니다. 같이 캐럴을 부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시 참호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적을 이끌었던 바로 그 첫 노래가 무엇이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찬양이 전해주는 힘은요, 이 정말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죠. 두려움과 혼돈의 시간 속에서 성탄의 기적은 서로의 마음의 평화와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는 사랑의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기쁨의 빛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절대 절망, 좌절, 우리가 흑암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흑암은 물러가게 됩니다.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까지요. 자, 본문 3절의 첫 번째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기쁜 일은요,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 수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적들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이런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이런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방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 자,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기드온 시대를 가르칩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하여서 추수한 식량을 모두 노략했습니다. 자꾸 먹을 것을 빼앗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는 일이 허다하였고, 급기야는요, 포도주 짜는 술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타정한 곡식으로 먹고 사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마귀에 눌려 살고 있는 그 죄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살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속삭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협잡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그렇다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미워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럴 때 예수님을 초청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오시면 마귀로부터 눌려있던 그 마음이 빛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내 안에 마귀가 누르고 있던 그 생각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상황이 재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능히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나가더라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그 해방시켜 주실 때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문제로 인해서, 관계 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속 눌림을 경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초청할 시간이죠.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누르던 그런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우울함까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상 나라는 흥하고 또 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또 세상 나라는 겉모술수가 횡행하죠. 불의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를 보존하시더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흑암 같은 이들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들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나를 비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토미라는 이렇게 치약이라든지 이런 유통 그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적 있죠? 생각보다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제품들 아닙니까? 거기에 회장이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이 99년도에 40대 후반에 사업을 했는데 인터넷 백화점, 요즘 말로 하면 온라인몰인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그걸 했다가 이분이 한 3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은 지금 팔리지도 않고 공장에 쌓여 있었고 이분은 정말 밤낮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결국은 남는 것은 빚더미, 월세방으로 전전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 안에 심각한 당뇨와 그다음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3년에서 길게 살아봐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셨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신 분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는다.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날을 보내다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분명히 서게 될 건데 그때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잖아요. 그 말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과연 주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했는가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사업하려고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단 한두 명이라도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가 나 천국 가겠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부도되어서 남아있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7, 8천 만 원 정도의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팔기 전에 그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듣기 싫다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음을 듣겠다고 2시간, 3시간씩 막 듣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로 잘 인도하였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계속해서 강경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한 2시간만 얘기해도 그냥 힘이 없어갖고 쓰러지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몸이 밤 10시까지 일해도 건강하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강경화의 흔적조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기는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나는 이루어드리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물건이 다 팔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만들어가지고 더 팔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통업체 중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그 성장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사원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목적으로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50대 중반이었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그는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물건 파는 목적을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남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99년도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 그룹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이 이제 69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임하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임하고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임하고요. 그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마음의 문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성탄주일 날 우리가 기념식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